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4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주제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202장,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14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긍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온 성도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거워
몰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또 헌금을 드리는 것, 몸을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새겨진 것을 온유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이것이 실천되게 되는 것은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고 실천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데 실행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위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온유함으로 받아서 삶 속에 실천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 실천할까를 마음의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강론할 때에 잘 듣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들음과 또 들은 말씀을 실천,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듣는 것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새겨진 말씀이 이제 말씀을 듣는 순간에 행동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이 시간에 과요, 과부를 어떻게 돌봅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나면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서 새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다시 꺼내서 받아서 삶의 현장에 온유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실천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부가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또 요리를 하고 밥을 할 때에 전제가 뭡니까? 가족들이 함께 먹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먹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뭘 좋아하는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식단을 할 것인가? 이것이 전제예요. 전제. 가족들이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전제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전제가 뭐냐? 듣는 사람이 있다. 듣는 성도들이 듣고 들은 그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 않습니까? 제 설교를 제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여러분, 경청하는 자세,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실천하면은 말씀과 관계없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화내는 것,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이 화를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경청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공간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에 사이다를 가득 채워놓고 콜라를 넣으면은 들어가지를 않죠. 다 흘러 넘쳐버리고 남아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공간에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모든 더러운 것은 버리고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받습니까? 어디 받아요? 마음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된다. 오늘 이 성경 표현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라. 마음에 심어. 마음에 심으면은 이게 삭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심겨진 말씀을,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실천하면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건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모르고 실천하면은 이것은 거짓이 되는 것이고, 아는데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모르는 것처럼 사니까,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념으로 받아서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까? 속이는 것은 거짓이에요. 자신을 속인 자는 거짓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어떤 자와 같은가?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거울로 내 얼굴을 보면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자기 얼굴이 안 보여요. 다른 얼굴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죄인인 것을 깨닫고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법과 규칙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삶을 살아야 할 윤리적 가치 기준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받는 사람이냐?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그리고 그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했을 때에 그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 그 실천의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천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실천할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노력으로 뭔가 봉사하고, 하나님이 먹을 것이 좀 부족해서 맛있는 것을 상을 차려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천의 대상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수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의 그 실천의 대상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참된 경건은 약자를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경건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 경건합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남에게 해코지 한 일이 없고 교회 출석을 하고 11조를 내고 헌금을 하고 교회 직분자로서 순서가 오면 기도하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뭐 남에게 크게 나쁜 일 할 거 없고 또 욕한 일도 없고, 그래서 나는 때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나는 경건한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참된 경건이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경건한 자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는 경건할 수가 없다. 말 조심을 해야 된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는 경건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은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웃을 돕는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알고 행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는 남에게 해코지 하지 않다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은 참된 경건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과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도 과하는 생활이 어려워요. 그럼 우리 사회 복지가 많이 발달되어서 그나마 조금의 어떤 이 과도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될 로마 시대 초기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고아들은요 정말 생활이 어려웠어요.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굳은 일을 해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고아를 돌보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는요, 이것은 고아와 과부는 초대교회 시대에 정말 생활적으로, 인권적으로 힘든, 이 나락에 떨어진 힘든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과와 과부를 돕는 것, 이것이 진짜 경건이다.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여기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요, 참된 경건은 약자를 돕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유함으로 실천할 때에 그 실천의 대상이 남을 위해서는 참된 경건, 과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돌보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흘러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 행함,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을 할 때에 말을 조심해라. 혀에 재갈을 물려라. 말을 조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두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첫째는 과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참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참된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도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온유함으로 받아서 또 약자를 돕고 우리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참된 경건을 실행 실천하며 하나님의 복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